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창세기 47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큰 목소리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수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서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이땅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 마지막 당부. 우리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이현덕 권사님 또 우리 김종우 장로님 기도하신 한호성 장로님 참 젊은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가서 많이 낙심이 되고 힘들 텐데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장례식 잘 도와주시고 또 우리 젊은 분들 정말 친구고 동료 아닙니까? 그냥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 낙심도 되고 어떤 때는 살아있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생명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생은 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계획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라고요. 용기 내서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에 나오는 요셉처럼 또 야곱처럼 한번 미래를 다시 새롭게 설계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복 중의 복은 인복이라고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 중의 복입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데 뭐 그 사람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신실하고 신뢰할 만한 소중한 사람 여러분 꼭 많이 만나시고 복된 인생 열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의 큰 재산입니다. 함께 뜻을 나누고 계획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신실하고 신뢰할 만해서 같이 인생을 믿고 갈 수 있는 사람 이것은 큰 인생의 재산이고 보물과 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자기 인생에 많게 되면 그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뭐 하찮은 돈 몇 푼이 있는 그 복권하고 비교나 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도 없죠. 엄청난 축복입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런 귀중한 사람을 추수철에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충성된 사자는 이건 충성된 일꾼입니다. 귀한 친구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얼음 냉수라는 거죠. 그 무서운 추수 때 얼마나 땀이 나겠어요? 그런데 차가운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대인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얼음 냉수라는 말을 쓰지 않고 시원한 눈이라고 했습니다. 시원한 눈. 여러분 그 눈꽃 빙수 아십니까? 얼마 전에 가서 저도 LA에 가서 그 눈꽃 빙수를 한 3번인가 먹었는데, 아유, 참 시원하더라고요.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냥 시원한 그 눈덩어리 같은 그 빙수가 이 뱃속에 들어가니까 살만하더라고요. 예, 눈꽃 같은 사람. 제가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내는 주인에게 무더운 추수철에 시원한 눈과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준다. 여러분 1년 중에서 가장 바쁘고 고된 날이 추수 때입니다. 빨리 수확하지 않으면 비가 오고 냉해가 오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추수 때가요, 곧바로 다음번 그 날씨의 변화를 일으키는 때하고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안에 빨리 수확하지 않으면 1년 농사 다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수확물을 빨리 거두려면 손이 빠르고 부지런한 일꾼이 필요하죠. 아주 그냥 어그정하면서 게으름 부리는 일꾼이 오게 되면 주인의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추수 때 땀이 비 오듯이 흐르죠. 그때 차가운 얼음 냉수, 시원한 눈과 같은 일꾼이 있다면 그는 축복받은 사람이죠. 애굽 왕 바로에게 요셉은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복 중에 복이죠. 아니 어디서 이런 충실하고 훌륭한 복덩어리가 굴러왔는지 바로가 횡재를 한 거죠.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니까 보디발의 집이 다 복을 받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흉악한 죄수들이 사는 감옥이 평안을 누리고 복을 받습니다. 감옥에 들어왔던 술 맡은 관원장도 요셉을 만나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며칠 뒤에 원래의 위치로 복권이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왕 바로도 요셉을 만나서 자신의 답답한 꿈도 해몽을 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국정에 답을 얻게 됩니다. 요셉은요,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으로 세상을 힘있게 열어갔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꿈을 가지고 세상을 열어간 사람. 하나님이 그에게 항상 영몽을 주시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고 미래의 일들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게 하셨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꿈만 잘 꾼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현실 속에서도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기근 이후의 삶을 준비했습니다. 백성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종자를 나누어 줘서 곧 기근이 끝나면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킨 거죠. 그리고 그 소득까지 이미 다 계산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거두게 되면 그 소출의 5분의 1을 왕이었던 파라오에게 바치고 나머지 5분의 4는 자신들이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든 꼼짝없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던 시대에 이렇게 요셉이 토지법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열어준 것은 정말 큰 가이드라인이죠. 복입니다. 23절 말씀 볼까요?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아라. 이것은 요셉이 제정한 애굽의 토지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의 눈에는 이게 별로 이렇게 대단한 거로 안 보여요. 그러나 옛날 시대 아닙니까? 태고 시대 아니에요. 그때 이렇게 어떤 그 규칙을 룰을 정해서 토지법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죠. 이 요셉이 세운 이 법칙, 토지법은 오랫동안
애굽의 미래를 좌우하는 소득원이 됩니다. 26절 볼까요?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제사장의 돈은 그대로 유지하게 했는데 결국 그것이 나중에 훗날 출애굽을 할 수 있는 자산이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요셉은 치밀하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지혜자죠. 대단한 겁니다. 이 제사장의 목 이외에 모든 것을 바로가 다 소유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죠. 바로가 막강한 부를 누리게 됩니다. 요셉의 큰 공헌입니다. 토지와 몸을 저당 잡힌 사람들은 요셉의 정책을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5분의 1을 뗀다고 해서 불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종자도 나누어져 또 토지도 바로의 땅을 이미 바로의 땅으로 다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의 땅으로 자기네들이 쓸 수 있어 5분의 1 띄는 거 당연하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감사한 거죠. 26절 말씀 볼까요? 25절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여기서 주는 요셉입니다. 요셉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요셉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재밌죠? 훗날 이것은 이집트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처음에는 곡식을 사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왔죠. 그리고 또 곡식을 사야 되니까 이번엔 더 많은 돈을 주고 곡식을 사다가 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집과 땅과 재산을 저당 잡히고 곡식을 사갑니다. 당연하죠. 뭐 목구멍이 포도청 아닙니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재산마저도 다 떨어지고 더 이상 잡힐 것이 없게 되니까 자신의 몸을 담보로 잡습니다. 자기도 종이 되고 자기의 와이프도 종이 되고 자식들도 종이 되고 그래서 곡식을 구해가죠. 이 애굽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백성들은 그 기근 속에서 바로의 수하로 있는 것이 훨씬 더 생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감사하면서 자원해서 바로의 종이 되었습니다. 25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기쁨으로 종이 되게 한 거예요. 서로가 윈윈하게 만든 겁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지혜죠. 요셉의 소득법으로 인해서 시간이 갈수록 바로는 더욱더 강력한 왕권을 갖게 되었고 이집트는 애굽은 점점 더 강력한 국가가 되어 갔습니다. 다 요셉의 공로죠. 그런데 요셉만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야곱도 앞으로 일어나게 될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책의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그동안 야곱의 가문은 이집트 고센 땅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북쪽입니다. 북쪽. 자기 가나안에서 내려와서 그 이집트의 북쪽, 그 위쪽에 있었어요. 거기가 제일 노른자 땅이었고 기름진 곳이었다고 그래요. 애굽의 땅의 북쪽에 위치한 이 고센에 머물면서 야곱은 16년의 세월을 보내죠. 그동안에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27절.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야곱 가문은 계속 부강해져서 이제는 거의 한 민족을 이룰 정도로 아주 강대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졌다는 거죠. 이제 야곱은 나이가 147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임종의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맹세를 시키죠. 이스라엘 자손이 전통적으로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맹세를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주인의 양쪽 사타구니에 그 사이에 이렇게
손을 집어넣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근데 왜 이렇게 맹세를 하는가? 왜 양 사타구니 속에, 그 주인의 양 사타구니 속에 손을 넣고, 그리고 맹세를 하게 하는가? 야곱의 사타구니 속에 요셉의 손을 넣고 맹세하게끔 야곱이 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만약 내가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배가 끊겨도 좋다라고 하는 서약의 의미입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유치하고 좀 무식하지만 그래도 그때는 굉장히 진지했어요. 여러분, 그 이전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자신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시켜서 이삭의 며느리를 구해오게 하죠. 리브가를 구해오게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꼭 구해오겠습니다. 그거를 다짐받기 위해서 엘리에셀의 그 손을 아브라함의 양 사타구니 속에 집어넣고 서약을 하게 하죠. 내가 주인의 아들의 며느리를 구해오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맹세를 하고 서약을 한 다음에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서약을 야곱이 자신의 아들 요셉에게 시킵니다. 자, 과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사이에 넣고 사타구니 사이에 넣는 거예요.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30절도 같이 볼까요?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은 요셉에게 자신을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헤브론 막벨라 굴에 장사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애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신들의 땅이 아니라고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은 아무리 풍요롭고 풍족해도 분명한 자기 가치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회장했다가 훗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애굽을 이제 떠날 때, 이 출애굽을 하게 될 때 제일 먼저 야곱의 해골을 찾아서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꼭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아버지 야곱의 말에 요셉은 아버지의 사타구니 사이에 손을 넣고 맹세를 합니다. 자, 그러자 야곱은 요셉에게 다시 한번 맹세를 시키죠. 그리고 요셉은 순종해서 또다시 한번 맹세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은 요셉이나 그의 아버지였던 야곱이나 모두가 똑같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야곱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고 애굽 땅이 기름지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땅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에 더 충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소명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냥 세상의 교회 하나 아니에요. 이 교회를 시작하는 제 마음도 교회 세워서 성도들 부흥시키겠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다짐 속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음 간디 먹고 그냥 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SMC 아닙니까? 스크립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커뮤니티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문화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다짐한 사람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세상이 이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반드시 우리 소명교회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준이 되고 모범이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비록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반드시 소명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고 발자취가 되어서 그들이 따라오는 길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길을 함께 경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먹었던 마음 변치 않고 끝까지 다른 박질 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반드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 계획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우리 소명의 가족들 반드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깨어 있을 수 있음이 복입니다. 함께 깨어서 소명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나아가야 할 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특별히 우리가 슬픔이나 아픔 속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또 다시 꿈을 꾸며 현실을 개간해 나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사랑하는 소중한 분들을 잃었습니다. 이별이 아프고 힘이 들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깨어서 힘있게 살아가는 이유는 생은 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리 요셉과 같이 또 야곱과 같이 지혜롭게 하시고 현명하게 하시고 미래를 더 힘있게 개간해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 오늘 아침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가 한 소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에 상달되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 귀한 종들의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